표지 이야기 18회째를 맞이하는 미럴 콘서트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멋진 하모니를 들려주는 소중한 음악회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장애인 지원을 위해 미랄복지재단과 한국미랄연합회가 함께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미랄 콘서트 마지막 연주를 한 브릿지온 앙상블이 우리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단장 칼럼 77번째 그때 그 기도 조병석 목사 한국미랄선교단 단장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산도 변하는데 사람은 얼마나 많이 변할까요? 변한다는 표현보다 사람은 성장한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3일 미랄 앙상블의 10+1주년 감사음악회가 삼익아트홀에서 있었습니다. 원래의 계획은 2020년 10주년을 맞이하여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생각했지만 코로나19로 공연 자체가 무산되는 아쉬움으로 한 해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총감독으로 섬기는 송명회 권사님께서 그간의 미랄 앙상블 단원들의 수고와 노고에 대한 격려와 보상 차원에서라도 10주년 감사음악회를 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6월 Doing Great 10+1주년 미랄 앙상블 기념 감사음악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라 가족들만 초청하여 조촐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고 고마움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이라는 세월은 우리 미랄 앙상블 단원들에게도 많은 변화와 도전 속에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어엿한 전문 연주인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전문 강사로 취업을 하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마음껏 연주하고 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의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랄 앙상블 단원들 곁에서 늘 헌신적인 섬김과 돌봄으로 함께 해주신 부모님과 가족들의 수고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선교 현장에서 음악 선교사로서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셔서 라오스, 태국, 필리핀 등에서 음악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복된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10년 동안 다양한 모양으로 함께 해주신 객원 연주자들과 지도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셔서 음악적인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10+1 기념 감사음악회 사회를 보면서 문득 7, 8년 전쯤 미랄 화요 예배에서 미랄 앙상블을 위해 기도드렸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미랄 화요 예배는 특별히 미랄 앙상블의 연주회로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모임이 끝나고 마침 기도를 하는데 이런 고백의 기도가 제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미랄 앙상블을 통해 우리 모든 미랄 가족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미랄 앙상블의 앞길을 축복합니다. 단순히 장애를 겪고 살아가는 단원들이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음악적 역량과 실력이 자라나서 전문 연주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미랄 앙상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앞에 앉아 계셨던 총감독 송명회 권사님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목소리가 제 귓가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은 미랄 앙상블을 통해 그 말씀을 증명하시며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쉬운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기도를 통해 마음속의 소원을 잊지 않고 계셨고 그 아멘의 고백을 통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셨고 지금도 또 다른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10+1년 긴 시간 동안 최선의 모습으로 늘 성실하게 함께 해주고 있는 모든 단원에게 정말 수고했고 애썼다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미랄 앙상블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 우리의 좋으신 아빠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샬롬. 미랄 사역. 브릿지온 앙상블이 함께한 18회 미랄 콘서트. 문병욱 간사. 한국 미랄 선교단. 벌써 18회째를 맞이하는 미랄 콘서트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멋진 하모니를 들려주는 소중한 음악회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장애인 지원을 위해 미랄 복지재단과 함께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이번 콘서트도 분명 미랄을 기억하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의 선물이 된 것 같습니다. 매년 열리는 미랄 콘서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장애인 연주팀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참 많은 장애인 음악가들이 자신의 음악을 많은 대중 앞에 선보였습니다. 장애인 음악가들이 설 무대가 많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 미랄 콘서트는 그 자체로 참 고마운 음악회입니다. 미랄 복지재단 소속의 브릿지온 앙상블이 올해 미랄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브릿지온 앙상블은 발달 장애인들이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피아노 등을 연주하는 클래식 연주팀입니다. 이 팀의 연주를 만날 때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서 연습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율 하나하나에 아름다움이 묻어 있습니다. 브릿지온 앙상블은 이번 미랄 콘서트에서 베토벤 바이러스와 거위의 꿈을 연주했습니다. 현악기의 중저음으로 시작되어 힘차고 열정적인 선율을 뽐내는 베토벤 바이러스는 마치 청년의 생기발랄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연주가 시작되면 브릿지온 앙상블 단원들의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평소 천진난만하고 수줍어하는 단원들이 이제는 너무나 집중력 있게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게 연주를 시작합니다. 감사하게도 저도 드럼 연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함께 연주할 때면 연주자들의 에너지가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두 번째 곡인 거위의 꿈은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희망의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브릿지온 앙상블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지원을 받아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딱딱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서 벗어나 연주를 통해 일반인들의 장애에 대한 편견을 조금씩 허무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브릿지온 앙상블을 직원으로 채용해 연주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간이 희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이렇게 미랄 콘서트는 거위의 꿈, 즉 꿈과 희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예전에는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 사람들만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었다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누구나 쉽게 이 아름다운 음악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현실 속에서 더 많은 이들이 미랄 콘서트를 통해 희망은 여전히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참 좋겠습니다. 미랄 콘서트는 유튜브 RTV에서 언제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랄 사역 2021년 상반기 미랄 온라인 화요예배 여름방학 황다솔 간사 한국 미랄 선교단 3월부터 시작된 2021년 미랄 온라인 화요예배가 7월부터 여름방학을 맞습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였지만 3개월간 17회의 화요예배를 통해 단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즐겁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쉽지만 약 2달간의 방학을 보내고 하늘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9월 하반기 예배로 다시 만나게 될 것 같네요. 잠깐 예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누자면 미랄 온라인 화요 예배 정식 촬영일은 금요일입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이 지하 스튜디오에 모여서 찬양마다 연결 부분을 연습하고
바로 촬영을 합니다. 스케줄에 따라 설교와 특송, 대표기도, 수어 통역 등을 함께 담기도 하고 주중에 미리 촬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 편집해 약 1시간의 예배가 완성되는 거죠. 화요 예배를 섬기기 전까지 예배는 그냥 드리면 되는 거로 생각했는데 그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지면서 지금은 이렇게 많은 손길과 감사한 마음들이 모여 드려지는 미랄 화요 예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섬겨야겠다 다짐을 하게 되네요. 방학하면 방학 숙제가 있기 마련이죠. 미랄 가족에게도 여름방학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 지키기입니다. 코로나19는 물론이고 날씨가 더워지는 만큼 위생에도 신경 쓰셔서 항상 건강한 육체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육의 건강을 지켰다면 영의 건강도 지켜야겠죠? 비록 화요 예배는 잠시 쉬어가지만 성경 읽기와 듣기,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건강히 하시길 바랍니다. 화요 예배를 진행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비대면 온라인 예배라 단원 여러분을 직접 만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비대면 예배도 즐겁고 은혜롭지만 하반기엔 화면을 보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함께 기대합니다. 단원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미랄 문학. 나는 걷고 싶습니다. 이석희, 미랄 기독문학회. 나는 걷고 싶습니다. 신을 신고 바닥을 딛는 기분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합니다. 일어서서 걸으면 뭘 할래? 라는 질문에 막상 답할 말은 없지만 떼쟁이처럼 그래도 걸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걷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걷고 싶다는 꿈에서 깨어나 보니 내 주님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후다닥이 아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낙엽을 우꾹 밟으며 그분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미랄 가족 이야기. 장애인 주차구역 모니터링. 서원산 단원. 안녕하세요.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다들 건강하게 지내시는지요? 저는 종로 미랄에 나가고 있는 서원산이라고 합니다. 간사님께서 제가 하는 일을 미랄보에 소개하면 어떻겠냐고 하셔서 미랄보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장애인 자립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장애인 주차구역 모니터링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 주차했을 때 사진을 찍고 문서를 정리해서 자립센터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자립센터에서 각 지역 관공서에 제출합니다. 관공서는 범칙금을 부과하여 위반한 차량의 주인에게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저는 주로 마트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시간에 하고 있는데요. 항상 일을 하기 전에 오늘은 위반하는 차량이 적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게 되면 정작 불편한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하여서
비좁은 일반 주차구역에서 하차할 경우가 있습니다. 좁고 불편한 구역에서 휠체어를 내리고 지팡이를 짚고 하차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주차 공간에 비장애인들이 주차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일주일에 4일 오후 시간에 일을 하지만 저에게 일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고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간사님을 만나서 제가 커피도 샀고요. 저는 생일 케이크 쿠폰을 선물 받았습니다.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산다는 게 기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항상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할 일이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계속해서 일하면서 보람된 생활을 하고 싶어요. 중증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서원산 단원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편집부에서 작성했습니다. 미랄 가족 이야기. 감동한 구절 함께 나눠요. 노은신 집사, 한국 미랄 선교단. 봄이 오는 날 이현희 전도사님에게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던 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책을 읽으며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은 사진을 찍어두며 누구에게 보내면 공감을 할까? 보내면 내 마음을 들켜버릴 것 같아. 그래서 고이 갖고 있었던 글귀들을 미랄 가족들과 함께 나눕니다. 지혜는 길 잃지 않게 해준다. 그건 가장 높으신 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순간을 살아도 영혼에서 의미를 찾는 거다. 신앙은 현실의 의미를 부여받는 수단이다. 그는 치료책이 여가란다. 3가지 여가를 가지란다. 하나, 사색의 여가, 환상 탈출의 여가다. 수많은 환상이 마음에 아로 새겨진다.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없는 거다. 그런데 그게 진짜 있는 것보다 더 사랑받으려 한다. 그러니 사색의 여가를 가지란다. 2. 이탈의 여가. 시공으로부터 이탈한 여가다. 마음에 새겨지는 인상을 믿지 말란다. 있는 걸 없어질 걸로 여기란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는 여유를 가지란다. 3. 사랑하지 않은의 여가. 좋아하는 걸 사랑치 않음으로 갖는 여가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은 거짓에 끌리게 한다. 그걸 끊으란다. 그런 사랑을 끊음이 여가란다. 사라질 것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더 이상 아프지 말자. 영혼을 불멸하는 사물이다. 유명한 말이다. 모든 있는 것은 단지 있다는 사실만으로 진짜 있는 게 아니란다. 아, 모두 사라져가는 게 항상 있을 것 행세를 한다. 시간 속에서 세월은 장대무비하다. 영혼에서 보면 그나 나나 모두 한 점이 아닌가. 주는 공간, 빼앗는 시간, 살고 싶은 사람을 데려가고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남겨두나니. 이 사람에게는 죽는 게 죽음이지만 저 사람에게는 사는 게 죽음이다. 미랄 가족 이야기. 받고 누린 감사나무. 장은희 집사, 한국 미랄 선교단. 머리 커트하러 미용실에 왔더니 오늘따라 손님이 많아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용실 바로 옆은 꽈배기, 찹쌀 도넛을 파는 집입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기름 냄새가 솔솔 풍겨 먹고 싶지만 마스크 내리고 혼자 먹기도 못해 꾹 참고 고개 숙여 핸드폰으로 전자책만 읽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누구야? 마스크 때문에 못 알아볼 뻔했어. 하며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아, 권사님. 처음 이곳 남서울 은혜교회에 왔을 때
우리 목장에서 목자로 섬기며 늘 챙겨주고 기도해주던 분을 딱 만났어요. 손주들이 있어 여기 꽈배기집 단골이랍니다. 꽈배기집 주인에게 글쎄 이 집사님이 우리 장례 때 전라도 광주까지 날 보러 왔어요. 우리 식구들 모두 나보고 인생 잘 살았다고 난리였어요. 아휴 진짜 언제적 얘기를 잊지도 않고 저를 볼 때마다 그때 참 고마웠다고 인사를 하는 권사님이에요. 휠체어 타고 KTX 타고 광주시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장례식에 찾아간 게 뭐에 그리 대수라고 그러시는지 원. 그보다 오래전 아직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어린이날에 피자 사들고 직접 배달해 주신 게 더 고마워서 안 잊혀진다고 했더니 그건 코앞이라 지금도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찹쌀 도넛을 한 보따리 사주시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들은 각자 살면서 내가 은혜 받은 것, 고마운 것만 오래 기억을 하나 봅니다. 내가 남들에게 나눈 건 티끌만큼 작아서 생각도 안 나고 내가 받고 누린 건 나무처럼 내 마음 안에서 자꾸 자라나 어느새 크고 풍성한 감사나무가 되어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건가 봅니다. 파송 선교사 이야기 5번째. 손들지 않은 두 사람. 최승미 선교사, 큰빛 복지 선교센터 한국미랄 태국지부. 초보 선교사로 태국에 온 지 넉 달이 되어갑니다. 넉 달, 벌써이기도 하고 아직이기도 한 시간입니다. 문득문득 예전에 겪은 일이 눈앞에 생생히 기억납니다. 특정한 장소에 가거나 향을 맡거나 음악을 들으면 기억나는 사건이나 사람이 있습니다. 5월에 큰 복터가 있는 픽사룰록에 다녀왔는데 6월에 한 번 더 갔었습니다. 긴 시간 차를 타고 가며 찬양을 들었습니다. 랜덤으로 찬양을 듣다가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때 어느 선교단체에서 진행하는 수련회에 갔습니다. 핸드폰을 반납하고 일주일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진행했습니다. 복음과 선교에 관해 훈련받고 마지막 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강사 선교사님이 해외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나아갈 자들은 손을 들어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그곳에 있던 많은 이들이 손을 들고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저와 같은 줄에 앉은 한 자매가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을 빼곤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한 주간 애쓴 조장은 왜 손을 들지 않냐고 어서 손을 들라고 권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손을 들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하기까지 필요 이상으로 고민합니다. 계획하면 반드시 하려고 애씁니다. 물론 선교사님이 해외 선교를 위해 무조건 타국에 가야 한다고 한 건 아니었겠죠. 큰 복터 가는 길에 갑자기 그 장면이 생각나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많은 이들 중에 유독 손을 들지 않은 두 사람. 그 중 하나가 지금 태국 장애인 선교 현장에 있습니다. 손을 들 수 없었던 그날, 용기와 믿음이 없었던 걸까? 왜 순종하며 헌신하지 못할까를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사정을 먼저 살갑게 살피십니다. 그날 손을 들 수 없었던 여러 사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마음이 조금씩 천천히 변했고 조심스레 발을 디뎠습니다. 변수가 가득한 곳에서 계획을 촘촘히 세우지 않고 하루씩 사는 삶을 연습합니다. 선교를 준비하며 열심히 오랫동안 헌신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며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고마운 응원과 격려였습니다. 출국 며칠 전 가족과 함께 이찬수 목사님을 뵈었습니다. 5만 가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음의 빗장이 풀어져 한참을 울었습니다. 비 맞은 땅처럼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책상에 앉아 많은 걸 계획하지 마라. 오래 있을 생각도 하지 마라. 하루씩 살며 사랑하며 사역해라. 타인을 행복하게 하고자 가족의 행복을 뒤로 내몰지 마라. 선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을 공유하는 거다. 힘듦이나 참음을 사역의 근거로 여기지 마라. 힘들면 돌아올 생각하고 가라.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라. 무엇보다 가족이 행복하게 바란다. 하나님도 그걸 가장 바라신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살아내다 보면 언젠가 사라지겠지요. 유하와 민하 그리고 민수와 감사하며 행복하게 지내겠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 힘차게 흔들며 장애를 가진 이들을 환대하겠습니다. 손을 맞잡고 함께 예배하고 일하고 살며 샬롬의 복음을 누리겠습니다. 큰 복터와 저희 가족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 분들의 일상에 하나님의 두툼한 손이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안부 전할게요. 장애인 사역 이야기 53번째. 고래등에 빨간 천막을 치고 김민수 선교사 태국 큰빛복지선교센터 미랄사역연구소. 고래등에 빨간 천막을 치고 박모걸. 고래등에 빨간 천막을 치고 동해바다 한 바퀴 돌아봤으면, 밀려오는 파도머리에 올라서서 우쭐거리며 한 바퀴 둘러봤으면. (2019년) 봄에 마지막으로 장애인 부서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시편 119편을 이정표 삼아 속초 동해바다에서 복에 겨운 1박 2일을 보냈습니다. 같이 자고 먹고 노는 캠프는 사귐의 농도를 짙게 합니다. 캠프를 다녀온 우리에게서 곱게 짠 들기름 향이 났습니다. 고소한 정을 고마운 이들과 정겹게 나누었습니다. 고래등에 빨간 천막을 치고 어울렸던 그때가 한없이 그립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 장애인 부서는 여름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일 예배도 자유로이 드리지 못하는데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긴 아쉽습니다. 동해바다 한 바퀴 돌아보는 심정으로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부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 모두의 그리움에 와닿길,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샬롬의 정을 나누고자 애쓰길 소원합니다. 선한 목자교회 선한사랑부 교역자 안재영 목사. 가정 방문사역. 방향. 장애인 부서 가정 중에서 격려와 응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가정 선정. 기초조사서 작성. 복음 위에 바로 서서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입체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함. 해당 가정의 어려움, 신앙, 관계, 환경, 교육, 재정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통합적이고 구체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함. 일시적 지원에서 그치지 않도록 꾸준한 섬김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감. 해당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도록 함. 주요 내용. 방문 청소, 수납 정리, 집 하자보수 지원, 교회 하자보수팀 연결, 사랑부 학생 돌봄 지원, 학생 상태에 따른 맞춤식 돌봄 진행, 주 양육자 및 필요한 가족 구성원에게 심리상담 지원, 전문 심리상담가 연결, 가정 내에 시급한 문제를 찾아 지원하거나 외부 기관 연결,
방문 가정 예배를 통해 삶과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다시 세움. 사랑부 부모를 위한 우슬초 모임. 목적,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사랑부 부모의 상처와 우울감을 복음 안에서 치유하고 회복함. 내용, 6명이 함께하는 집단 상담 치유회복 단기 프로그램. 대상, 사랑부 어머니 24명, 6명씩 4반으로 운영. 자녀 돌봄 운영. 강사, 문수연 심리상담가, 교회 자원 활용. 수영로 교회, 교역자 김도림 목사. 행사명, 2021년 사랑부 우리집 온라인 캠프. 주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목표,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 인격, 감정, 영혼의 변화가 일어난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삶의 회복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변화의 기쁨을 누린다.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참여하는 온 가족 캠프가 되도록 한다. 장애가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점프하게 한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 방법. 사랑부 특성상 온라인 캠프에 한계가 있기에 쉽고 많고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성경의 이야기를 사랑부 구성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하고 서로의 모습을 온라인에 공유한다. 온 가족이 참여하도록 가족별 찬양 영상 등을 업로드하고 이를 시상해 보람을 갖게 한다. 공과와 연결 활동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정으로 발송한다. 간식, 선물, 단체티, 다양한 활동을 직접 손으로 만지게 한다. 최대한 오프라인 캠프 분위기를 가정에서 느끼도록 한다. 주요 내용 8월 1일 일요일 설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요 2장 9절 포인트 예수님을 찾고 만나 진정한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자. 연결 활동 캠프 이름표 만들기 새 옷을 입어요. 티셔츠 리폼 8월 2일 월요일 설교 제자가 되었어요. 베드로 요 21장 17절 포인트 실패자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자. 연결 활동 새 옷을 입어요. 티셔츠 리폼 8월 3일 화요일 설교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바디메옹 막 10장 52절 포인트 아무것도 없는 자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자. 연결 활동 내가 만난 예수님 사생대회 8월 4일 수요일 설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중풍병자 룩 5장 25절 포인트 절망에 처한 자도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자. 연결 활동 하나님께 영광을 가족 찬양대회 8월 5일 목요일 설교 죄를 용서받았어요. 삭개오 룩 19장 8절 포인트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자. 연결 활동 말씀 암송대회 실시간 온라인 8월 6일 금요일 설교 예수님을 전했어요. 바울 행 9장 20절 포인트 박해자를 전도자로 세우시는 예수님을 만나자. 연결 활동 믿음 따라 걸어요. 특별 영상